반드시 좋은 것으로 얻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시는 이 선하신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붙잡고 올 한 해를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종종 양심이란 말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 양심에 나는 꺼리낌이 없다. 나는 양심에 따라 행동한다. 이런 말들을 하죠. 또는 상대방에게 어떤 것을 마지막으로 호소할 때 또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너 양심에 털 났냐? 이렇게 말하죠. 너 양심은 엿바꿔 먹었냐? 너는 양심도 없냐?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이런 말들을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에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이렇게 우리에게 양심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양심이라는 단어와 양심에 관련된 말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느 언어학자는 양심이란 단어가 사라지는 때에는 두 가지 경우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양심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서로가 너무나 잘 지키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양심이 오염되었기 때문이다. 이 둘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시대가 이렇게 어두운 것은 결국 사람 안에 있는 양심이 그 역할을 못하고 제대로 양심을 지키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양심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당시 디모데가 목회를 시작한 에베소 교회 안에서는 부패한 양심을 가진 거짓 교사들의 영향으로 마치 누룩이 퍼져나가듯 점점 더 교인들의 양심이 오염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짜 믿음이 사라지고 가짜 믿음만이 활개치고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 생활이 안전하게 못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고 교회를 시작할 때만 해도 성도라면 양심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믿음 생활을 하던 에베소 교회에 이제 다시 양심이라는 말을 꺼내야 할 정도로 그들의 믿음 생활이 오염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오염된 양심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오늘 본문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착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가 지켜야 될 양심, 가져야 될 이 선한 양심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양심을 뛰어넘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선한 양심을 우리가 잘 지키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성경에서 말씀하는 양심이란 무엇인가, 그 정의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한 양심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복된 양심, 이것을 바로 착한 양심, 또 선한 양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양심이란 이 단어에는, 이런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양심이란 이 단어에는, 이 한자를 보시면 이미 이 양심이란 이 단어 안에는 선하다, 착하다, 이 양자가 바로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심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좀 다소 다릅니다.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 이렇게 양심을 말합니다. 사전적 의미는 양심 자체가 선하다라고 말하지는 않죠. 양심도 오염되면 판단을 잘못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양심이란 무슨 뜻일까요? 신약 성경에서 양심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시네이데시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뜻을 제가 적어놨죠. 어떤 뜻입니까? 함께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단어의 뜻입니다. 이 단어를 우리가 양심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함께 아는 것, 양심입니다. 라틴어에서는 이 헬라의 뜻을 그대로 따와서
이렇게 옮겼습니다. 콘스키엔티아, 콘자가 앞에 함께, 공동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 단어에서 영어 컨션스 이렇게 하더라고요. 발음 괜찮습니까? 컨션스, 우리 찾아보니까 이 단어가 나왔습니다. 즉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라는 것은 나 혼자서만 제대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생각과 행동이 옳은지 바른지 합당한지의 여부를 함께하는 기능, 그것을 바로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함께죠. 즉 양심은 다른 사람과 함께 알고 여기에다가 하나님과 함께 아는 것, 즉 이 함께의 조건이 갖추어져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합니다. 나의 판단 능력은 늘 오염될 수 있음을 알고 늘 하나님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 비추어서 생각하는 마음의 태도,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가져야 될 바로 성도의 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옴으로써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가 없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양심의 기능이 오염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바울은 우리가 회복하고 가져야 할 양심을 말하면서 이 양심이란 말을 독립적으로 분리해서 사용하지 않고 반드시 어떤 단어와 함께 늘 같이 사용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입니다.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1장 19절입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3장 9절입니다.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예, 눈치채셨죠? 양심이라는 말을 항상 믿음이란 단어가 연결되어서 같이 사용을 합니다. 성도가 가져야 할 양심은 바로 신앙의 영역,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롭게 회복된 양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기 전 오염된 우리 양심과 비교해서 사도 바울은 이 양심을 선한 양심이다, 착한 양심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은혜로 회복된 우리 안의 양심도 언제든지 다시 오염될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의 재오염된 양심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성령께서 환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한 교훈은 그 양심에 낙인이 찍힌 거짓말쟁이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의 다시 오염된 이 양심을 가리켜서 그 양심에 낙인이 찍힌 마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앞에 읽었던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자기 양심이 화의를 맞아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양심에 낙인이 찍힌 마음이란 뜨겁게 달구어진 쇠로 동물의 불도장을 찍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 불인도에 찢어졌기 때문에 그 부위가 마비된 상태를 말합니다. 즉 양심이 마비되어서 무감각해진 상태입니다. 더 이상 내 양심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판단 능력을 상실해버린 양심이며 바로 죽어있는 양심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말한 선한 양심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이처럼 불에 타서 마비된 양심은 나 자신을 살펴보는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속이고 거짓말하고 위선적인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의 양심을 죽여도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이 무감각한 양심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판단하지 못합니다. 이 마비된 양심은 판단 능력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서슴없이 악에 가담하고 악한 행동과 불의를 저지르고도
잘못이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반복해서 계속 불의를 행합니다. 이 마비된 양심은 더 이상 내 안에 하나님 없는 양심이요, 하나님의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는 양심입니다. 결국 믿음을 잃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악한 양심, 다시 죄오염 없는 양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속이는 영, 악마의 교훈, 거짓말쟁이 속임수라고 말했습니다. 이 오염된 양심이야말로 우리 성도가 정말 조심해야 될 양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 회복된 양심이 다시 오염되면은 정말 무섭습니다. 결국 바울은 오염된 양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교회의 평화와 안전을 무너뜨린 책임을 이렇게 묻습니다. 1장 20절입니다. 그렇게 된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이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나는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을 응징해서 다시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 진짜 양심은 사라지고 가짜 양심만이 활개치고 있는 상황에서 바울이 말하는 선한 양심은 믿는 이들의 거짓 없는 믿음과 깨끗한 마음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은혜로 회복된 이 양심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오염되지 않고 잘 훈련시켜서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깨닫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양심이 오염되지 않고 선한 양심을 잘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가 함께 잘 들어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죠. 창세기 또 31장에 보면 그 야곱이 하는 그 말을 보면 우리 성도가 범하는 양심의 오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0년간 외삼촌 집에 머물며 가축 돌본 일을 했던 야곱이 이제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일한 대가를 삼촌 라반과 이제 정산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삼촌의 재산을 풍요롭게 만들었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몫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반은 삼촌은 야곱에게 스스로 그 몫을 생각하게 하죠. 그 내가 다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야곱은 가축 가운데 얼룩진 것, 점 있는 것, 검은색 새끼 양을 자신의 몫으로 달라고 했습니다. 혹여나 이것 외에 다른 것이 있으면 내가 도둑질한 것으로 처벌을 받겠다라고 나는 정직하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삼촌은 겉으로는 야곱의 요구를 흔쾌히 허락해 주는 척하면서 야곱 몰래 가축 중에서 얼룩진 것, 점이 있는 것 등을 미리 빼내어서 자기 아들들에게 빼돌려 놓습니다. 즉 야곱이 차지할 몫을 줄인 것입니다. 이를 눈치챈 야곱은 원시적인 방법으로 어떤 유전적인 변형을 꾀합니다. 양들이 얼룩지거나 점이 있는 새끼를 낳게 하고 오히려 자신에게 돌아갈 몫을 더 많이 만들었습니다. 삼촌도 잘못했으니 전적으로 야곱만 잘못했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무조건 잘했다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하는 행위는 아무리 좋게 보려 해도 분명히 잔꾀 또는 꼼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양심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신의 행동을 아내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31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장인 어른의 가축들을 빼앗아서 나에게 주셨어. 그리고 이 말을 확증하고자 자신의 꿈 이야기까지 덧붙여서 말합니다. 12절입니다. 그 천사의 말이 암염소와 교미하는 순염소가 모두 줄무늬 있는 것들이거나 점이 있는 것들이거나 얼룩진 것들이니 고기를 들고 똑바로 보아라. 여러분, 성경에 이 야곱의 꿈 이야기를 해주는 장면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꼼수와 장꾀를 동원하면서까지 자신의 몫으로 만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하지만 성경 말씀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마음을 주었다, 그런 지혜를 주었다 말하지 않습니다. 야곱 자신의 행동을 정당하기 위해서 야곱은 꿈을 자기 나름대로 확대 해석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대고 꿈 이야기까지 하면서 자신의 양심은 떳떳하다고 하는 야곱의 말에 아내들까지 합세합니다.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빼앗으신 것은 다 우리와 우리 자식들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하십시오. 야곱의 말과 행동은 예수님의 은혜로 회복된 우리의 양심이 다시 언제든지 오염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잘못된 양심이 주변 사람들의 양심까지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은 공동체, 좋은 양심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야곱 같은 양심을 우리 성도라면 참 주의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장교나 꼼수를 써서 권력과 재산을 얻는 이런 정도까지는 괜찮다라고 눈을 감아줄지 몰라도 그것은 신앙적이지는 않습니다. 성도는 꼼수보다는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성도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을까? 이것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 직장인이 청년 집회에서 청년들에게 해준 간증입니다. 이 직장인은 자신이 대학교 다닐 때 학기 중에 학교에서 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비를 벌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마지막 학기에는 취업 준비를 하느라 학교에 근로 아르바이트를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그 학기에 일을 한 것으로 처리하는 바람에 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교무처에 찾아가서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근무처에서 올라온 대로 그냥 지급하는 것이니 그냥 받으라고 했습니다. 아직 취업도 안 돼서 돈이 필요했지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자신이 그동안 근무했던 부서에 찾아가서 저는 이번 학기에는 근로를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자 사실대로 제대로 일이 다 과정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자신은 이 일을 잊고 있었는데 어느 기업에 합격한 이후에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답니다. 취업 추천서를 써준 교수님이 추천서에다가 이때의 일을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면서 이 사람은 참 정직한 사람으로 회사에 큰 도움이 될 사람이다, 이렇게 바로 적극 추천했던 것입니다. 만약 나에게, 우리에게 갑자기 어떤 돈이나 기회 등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말하기 전에 그 과정과 방법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가,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것을 바로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나 혼자 판단하기 힘들 때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함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함께 들어야 합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묻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양심을 제대로 우리가 지키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서 유행하는 세상적인 소리보다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이 원하실까, 좋아하실까라는 이런 하나님의 소리를 먼저 듣는 선한 양심을 가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진 이 선한 양심이 오염되지 않고 잘 발전시키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불편함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워낙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라서 세상에서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고 나올 정도 있을 정도로 아주 우리가 잘 알려진 그런 이야기죠.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 먼저 지나가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차례대로 그를 외면했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지나가는 장면을 두 번이나 거듭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둘 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도우려고 그의 몸에 손을 대거나 만지게 되면 결국 부정을 타서 일정 기간이 지나고 몸에 부정을 벗는 예식을 드려야지 다시 일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핑계를 대고 아마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성적인 판단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가르치는 율법 정신에 주는 그 마음의 불편함은 바로 애서 외면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당시 유대인들에게 혐오당하고 무시를 받으며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았던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자신의 바쁜 일과 모든 계획을 멈추고 강도 만난 사람들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그는 응급조치를 한 후에 계속적인 치료 위해서 더 나은 곳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비용을 다 지불하고 행여나 비용이 더 들면 자신이 그것을 책임지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에서 말씀하는 소리에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기에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상형 문자를 보면 양심의 모양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태어날 때 세모난 모양 양심을 지니고 태어난답니다. 어린아이들의 양심은 저 위에서 보는 것처럼 아직 여전히 세모입니다. 양심에 어긋난 행동을 할 때면 나타나서 모서리로 콕콕 찔러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 마음의 불편함이죠. 그런데 어른들의 양심은 저 아래 그림처럼 동그라미입니다. 계속 양심에 어긋난 행동을 하게 되면 양심은 저렇게 동그라미처럼 닳고 따라서 그런 모양이 됩니다. 모서리가 다 따라서 더 이상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게 된 어른들의 그 동그란 양심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은 어떤 모양입니까? 세모입니까? 아니면 동그라미입니까? 점점 혹시 무뎌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얼마 전에 서점에 현금 100만 원과 편지를 두고 사라진 30대 남성의 이야기가 언론에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서점 직원들이 이 해당 봉투를 그냥 분실물이라고 생각해서 봉투를 열지 않고 분실물에 보관해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바뀌어도 봉투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직원들이 그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근데 그 봉투 안에는 현금 100만 원과 자필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작성한 사람이 30대 남성인데 제가 이 편지 내용을 좀 제가 요약해 보았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15년 전 고등학교 시절 이 문고에 꽤 자주 왔었는데 처음에는 책을 읽으려는 의도로 왔지만 이내 내 것이 아닌 책과 각종 학용품류에 손을 댔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아이를 낳고 살다가 문득 뒤돌아보니 내게 갚지 못한 빚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족과 아이들에게 삶을 숨김없이 이야기하고 싶은데 한없이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너무 늦은 감이 없잖아 있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책값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곳에 신세 졌던 만큼 돕고 베풀고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불편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비록 시간이 흘렀지만 그는 이 불편함의 소리를 귀를 기울였고 그것이 바로 그로 하여금 이렇게 행동하게 해주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한 양심이란 나는 법을 잘 지키고 있다, 나는 남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았다, 이런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사람이 보지 않아도 쓰레기를 아무 때나 버리지 않으면 세상에서는 이런 나를 가리켜서 양심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내가 쓰레기를 버리지는 않지만 내 앞에 있는 쓰레기를 안 주었을 때 마음에 불편함이 생겨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 춥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양심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내 눈에, 내 앞에, 내 옆에 버려진 주보나 종이가 있으면 남이 하겠지, 장로님이 치우겠지, 권사님이 치우겠지,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지, 이것이 바로 선한 양심입니다. 생태학자인 최재천 교수가 쓴 양심이란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양심은 내 마음속에 있다 보니 다 속여도 결국 딱 한 명, 나 자신은 못 속인다. 나를 못 속여서 계속 불편해하다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이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내 안에 깨끗한 무엇? 바로 양심의 힘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불편한 마음의 소리를 외면치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불편함을 외면하지 않으면 반드시 올바른 선택과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 자신뿐 아니라 내 주변을 더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양심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어느덧 불편한 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오히려 양심대로 살아보려는 사람이 바보 취급당합니다.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정말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에는 작은 촛불이 하나 있는데 이 촛불은 불어도 꺼지지 않는 양심이라는 촛불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란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변화된 이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선한 양심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잘해서 이기고 하나님 나라에 잘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와 이 소리로 인해서 마음의 불편함을 통해서 나의 회복된 이 선한 양심을 잘 훈련시키셔서 내가 속한 삶과 내가 속한 교회와 또한 내가 속한 세상을 정말 주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은 우리의 양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더 이상은 하나님의 양심에, 하나님의 소리에 오염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염되면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이 회복된 양심, 주님 제가 잘 지키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소리를 듣고 함께 주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정말 주님 보시기, 사람들 보기에도 떳떳한 양심으로 살면 주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고 주님 나라 만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 제가 그러한 주님의 소리에 잘 느끼고 주님의 소리의 불편함을 잘 깨달아서 내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더 굳세게 또한 발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 이름 강한지를 부르고 기도드립니다.